이걸 안 하면 죽어. 신 안 받으면 죽어. 하나 더, 네가 안 하면 네 새끼가 죽어. 잘못돼. 다쳐. 아플 거야. 그냥 무조건 카드기부터 들이미는 거야. 그냥 여기 점상에서 점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 카드 몇 개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 한도가 몇이야? Remember me. 점집에 가면은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선생님께서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사실 이런 얘기들을 줄곧 방송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영상을 찍었던지라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정말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주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 들어서 예전 과거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와요. 그리고 제보자들이라는 코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제보자들이라는 코너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 신청이 아니라 번외로 진짜 선생님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전화가 와서 무속인한테 전보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가요? 라고 그것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무속인이 절대 하지 않는 말, 그리고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끝판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당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너 죽어 입니다. 자, 너 죽어라는 말을 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무당이 사람을 살리고 정말 진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힘들어, 혹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너 죽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그 앞에 정말 습관처럼 붙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예요. 이거 안 하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 신 안 받으면 죽어. 너 굿 안 하면 죽어. 너 명다리 안 올리면 죽어. 너 이거 안 드리면 죽어. 하다못해 이 죽어가 너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 지금 당장 나한테 부적 안 쓰면 죽어. 정말 무속인들의 원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늘을 지배할 정도의 원력이어야 부적 하나를 썼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질 정도라면 그 무속인은 이미 천상계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적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굿이라는 행위도 마찬가지고, 무속인이 하는 어떤 솔루션 중에는 우리가 가장 큰 순서부터 굿, 치성, 작은 비손, 풀이, 기타 부적이라든지 초행사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행사를 하든 하다못해 그 굿이라는 가장 높은 밸런스에 있는 그 목적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굿이다. 그 금액이 1억짜리, 정말 100억짜리, 10억짜리 굿을 한다고 해도 죽고 사는 문제를 그 굿 하나로 판단을 하진 않아요. 정말 이런 건 있죠. 이 사람이 너무 아파. 정말 약을 먹어도 약에 약발이 안 듣고, 병을 정말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침을 맞아도 침에 침발이 안 듣고, 정말 이런 경우에 이런 영적인 부분이나 무속적인 거를 좀 믿고 신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굿이라든지 어떤 병굿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각에서 좀 진행을 하고 병에 좀 차도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원을 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 병에 대한 차도가 좀 있고 싶다, 호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속인에게 정식적으로 병굿이라는 행사를 의뢰를 해서 조금 차도를 보였으면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했을 때 무속인이 정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굿을 한다고 무조건 그게 병굿이 호전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조건 나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최선은 다해 볼 텐데 진행하시겠어요? 라고 서두 설명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전후 설명들이 오고 가고, 병굿을 의뢰를 했을 때는 정말 어떤 그 굿을 통해서 호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앞뒤 설명을 하고서 굿을 하는 것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떤 굿이든 간에 어떤 행위든 간에 이걸 안 하면 죽어. 신 안 받으면 죽어. 하나 더, 네가 안 하면 네 새끼가 죽어. 잘못돼. 다쳐. 아플 거야. 라는 반간접적인 협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어쩔 수 없는 굿이라는 선택을 종용을 당해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경우는 참석하지 말아라. 동행하지 말고 동조당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손님에게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끝에 항상 굿 소위 말하면 기승전결 굿 혹은 뭔가를 풀어야 된다라는 발설을 하시는 무속인인데, 이분은 하루에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요. 근데 오는 사람을 그냥 보내면 내가 바보야 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테야 라는 확고한 자기만의 자기애가 너무 강하신 무속인이 있는데, 이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에 어떤 트렌드랄까요? 무속인이 사업자를 내고 카드기를 들이미는 게 너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워졌고, 또 하다못해 저한테도 문자나 이런 광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사업자 없어도 카드 단말기 보유 가능, 수수료 얼마, 이제는 뭐 세금 걱정 없이 부가세 걱정 없이 카드기 편안하게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엄청 와요. 물론 저는 지금 사업자가 있기는 하지만 무당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카드기에 대한 홍보를 업체에서도 본격적으로 할 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싶으면서도 왜 손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문의가 많거든요. 제가 카드기가 없거나 사업자가 있었음에도 카드기가 없었을 때에도 손님들이 그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한 번에 목돈에 현금이 없는데 혹시 카드 할부는 안 되나요? 이런 문의를 정말 없거나 힘든 분들한테는 또 때로는 카드의 그 할부라는 개념이 또 용이하게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카드기부터 들이미는 거야. 그냥 여기 점상에서 점을 보면 카드기부터, 혹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 카드 몇 개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니 한도가 몇이야? 확인해봐. 아니면은 지금 카드 한도 다 카드 있는 거 몇 개 있어? 이거 다 합치면 한도 얼마야? 12개월로 해줄게. 24개월로 해줄게. 우리 무이자 돼. 이런 식으로 무슨 점포에서 손님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오히려 손님들에게 바로바로 카드기를 디밀면서 그 사람 카드 한도라든지 어떤 카드를 쓰냐든지 얼마까지 할부 기여를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손님들에게 영업적 행위, 상업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무속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손님이 정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카드기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손님이 직접적으로 뭔가 굿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해서 대출을 받았어. 내가 간절해서 적금을 깼어. 내가 간절해서 진짜 카드 깡이라도 해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난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마음가짐에 의해서 선생님께 부탁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별도로 대출이라든지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만들어서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는 것과, 무속인이 이 사람의 어떤 정말 고리대금이라든지 빚이라든지 할부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발언을 해서 손님들에게 이거를 요구를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앉아있는 본분에 맞는 건가?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굿이라는 게 사실 종교적, 의례적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불,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본인이 직접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에게 대출받아서 해, 카드 할부해서 해, 빚내서 해 라고 하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 굿을 하고 성과, 결과가 장담이나 보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 의뢰자 입장이나 손님 입장에서는 이 행위를 한 후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감안을 하고 반드시 염두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의례적인 행위가 빌어가는 행위에 있지
절대 100% 보장합니다라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종교적 행위니까. 의례적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손님들도 알고 무속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굿이 오히려 그 사람을 금전적으로 더 힘들게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뭐 12개월, 24개월 할부될 수 있죠. 근데 그 이자 부담을 누가 합니까? 의뢰자가 해요. 왜? 카드 가맹사에서는 무당에게 무이자 12개월, 24개월을 열어줄 만큼 무속적인 거나 종교적인 게 그렇게 열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홈쇼핑에서나 그렇게 장기 무이자가 가능하지, 우리 일반 뭐 무속업체가 아니라 일반 매장에서도 12개월, 24개월까지 무이자를 해주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할부 계열수를 하는 순간 목돈은 나눌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이자까지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기를 들이미는 게 너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손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그거를 강요를 하고 먼저 들이미는 거는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의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항상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내려오는 것 같은 게, 손님들랑 항상 당장 굿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얘기를 들어. 근데 굿 금액을 들으니까 너무 기상초월한 거야. 너무 비싸. 그래서 손님이 그래요. 선생님, 제 상황 안 보이시나요? 저 지금 먹고 죽자 해도 그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당장 2천, 3천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얼마 있어? 선생님 진짜 근데 저 얼마 있는지 저 진짜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선생님이 굿하면서 얘기를 하죠. 너 이거 굿하면 안 하면 안 돼. 너 지금 이걸 꼭 하고 넘어가야 돼. 굿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굿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분명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돈 1, 2천을 우습게 얘기했던 사람이 손님의 반응이 정말 돈이 없는 것 같자 내려옵니다. 한 단계. 그럼 치성이라도 어때? 라고. 치성은 얼만데요? 치성은 500, 600, 700, 800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선생님, 저 진짜 그 정도 돈도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1, 200도 너무 간절하고 큰데 제가 5, 600, 700, 800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당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비손이라도 할까? 비손은 또 얼만데요? 뭐 100, 200, 300 정도에 선생님 근데 진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부적이라도 쓸까? 부적은 얼만데요? 50만원, 60만원, 70만원, 100만원이야. 뭐 정말 뭐 평생 부적은 몇백만 원이고 특수 부적은 몇백만 원이야. 선생님 진짜 저 진짜 간절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무당이 뭐라 그래? 그럼 초라도 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우스운 거예요. 자, 이게 말의 해석을 조금 엮어보자면, 그러면 이 무속인 선생님들이 말했던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무당의 어떤 영역 안에 존재하는 솔루션들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꼭 굿이어야 했던 그런 단계가 이미 지금 초 발언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초발언을 해도 상관없었다는 거고, 부적을 써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고, 비손이나 치성을 했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건데 왜 굳이 굿부터 안내를 했을까? 사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초가 필요한지 부적이 필요한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것만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윤도령이 얘기했던 그런 단계처럼 안내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나오십시오.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앞뒤 안 맞는 영업적 행위의 상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히 영업질이나 이런 사업성의 방향으로 상술을 이용하는 선생님들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의 유형으로 거의 요것만 잡더라도 여러분들 뭐 정말 무당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좀 당하는 일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정말 무당이니까 이런 점집 걸러라 했을 때, 제가 그런 방송 했을 때는 정말 뭐 왜 하는지 물어보지 말아라, 그런 건 네가 맞춰야지, 이런 무당은 걸러라 했을 때 그 무당 편과 오늘 진짜 무당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조금 다른 맥이지만 요 2가지만 확인을 하셔도 절대 당할 일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